자, 여러분 우리 지난 간밤 잘 주무셨죠? 네, 여러분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첫날이라서 좀 피곤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또 귀한 수양회니까 우리가 매 순간 여러분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 좀 자유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후에 여러분 좀 쉼도 갖고 또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20. 우리 유인물, 우리 수련의 핸드북 페이지 20페이지.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어제 이어서 생각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말씀은 우리가 서론적인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기본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누군가 우리에게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우리 물을 때가 많죠. 정체가 뭐야? 그랬을 때 나는 누구야?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성자가 붙는다는 것은 이제 성별할 때 확고하다, 나의 정체는 확고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사라서 그런지요, 이렇게 말씀을 토요일이나 또 이제 오늘도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어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잠을 좀 설치게 되고 하는데 뭐 잠깐 꿈을 꿨는데요, 누가 저한테 너 정체가 뭐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랑 그 꿈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목사님이 밤에도 참 주무시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는군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마운 것은 내가 정체가 뭐냐 이렇게 누군가 물었는데 제가 그냥 대답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우물쭈물하거나 자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 고백을 한 게 너무 고맙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제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여러분보다는 먼저 이걸 인지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아멘하는 것을 그래도 많이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서 이제 주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로 끌고 가느냐, 기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배로 이걸 가져가느냐, 삶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부부 사이에도 이걸 잊지 않고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건데, 자,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 중에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과 바로 감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가면 말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 1번, 생각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해요. 뭐 다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은 감정을 끄는 단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돼요. 냉동 창고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사람이 이제 신입 회원인데 냉동실 문이 잠긴 겁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영하 20도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지내게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직원이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그냥 그만 얼어서 거반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그 냉동실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레이저로 인식이 돼가지고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상 온도에서 밤새도록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거반 얼어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몸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럼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뭐죠? 그 사람의 생각이. 온도는 똑같은데 들어가는 순간 나는 얼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온몸을 실제로 얼게 했고, 그래서 그는 거반 아침에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느낌과 더불어서 우리의 판단까지도 좌우합니다. 우리가 너 생각 잘해야 돼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자, 그 결과가 달라져요. 예레미야 6장 19절, 우리가 생각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땅이여, 시작.
이어들아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랄까요?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찾지 않으면 잘 모를걸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절한 결과가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만큼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지요. 신체 변화까지도 일어납니다. 상상 임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실제로 입덧까지 합니다. 입덧까지예요. 그리고 신체의 변화까지 와서 그 여인의 몸의 온도까지도 변화시키지요. 그래서 생각은 놀랍게도 우리의 신체까지도 병을 끄는 것도 너무 놀라운 생각입니다. 우리 의사분들이 환자들을 꼭 하는 말이 생각을 편하게 가지세요, 좋게 가지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똑같은 암 환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생각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똑같이 암병동에 있는데도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은 확실히 치료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문제는 마귀도 이 생각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죠?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마귀는 그 생각대로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요.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생각을 멈추는 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생각이 작동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분별하는 것,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이따가 계속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 머릿속에는 좋은 것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죠. 게다가 사단은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파고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을 혼돈스럽게 하고 극단적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막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욱하게 되고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들,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좀 앞에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막 욕을 하더니 막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멀쩡한데 갑자기 막 들어오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일인데 일이 오기 전에 생각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볼까요? 육신의 뭐가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이 좀 주의롭게 봤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결과적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육신의 일,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벌였네, 내가 이렇게 사기를 쳤네, 내가 거짓말을 했네. 근데 이 성경은 결과보다도 중요한 게 원인이에요. 그 원인의 문제가 뭐냐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돼서 그것이 음행과 술 취함과 탐욕과 정욕과 거짓말하는 것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생각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이 걸러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생각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 연습한다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묵상이잖아요. 그 묵상 연습 뭐냐면 생각 연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묵상을,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 여기 멈춰 있으니까 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축이 내 생각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생각 쪽으로 기울기를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묵상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 연습은 뭐죠? 생각 연습. 묵상 연습은, 말씀 묵상은 말씀을 생각하는 이 연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요한 1서 4장 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 요 가로할 때는 우리 조 목사님 요거를 읽을 때는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가로 열고 분별하라. 우리 교우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쓰면서 요거를 이제 아는 게 자기 이제 성경 실력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성경을 좀 더 많이 내가 봐야 되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늘날처럼 이단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는다는 건 결과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게으름이잖아요. 우리가 원죄가 뭐라 그랬죠? 생각의 게으름.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 생각이 게으르니까 하와가 준 것을 분별 없이 먹고,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가 불순종, 이거는 원죄의 결과예요. 원죄의 꼬투리, 단초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건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것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 잘못된 것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 이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단히 보는 것은 내 생각이 옳지 않아요. 가끔은 맞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생각이 잘했어, 맞아 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 말씀 속에 정렬하고 일치시키는 이 작업을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어떠할까, 그걸 의도적으로 자꾸 묻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될까? 자, 이사야 55장 8절 보세요.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도 내 생각이라고 했어요. 물론 의인화적으로 쓴 건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는 게 어떤 의미죠? 자녀들에게 엄마 생각이 좀 있어, 아빠 생각을 따르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각은 그만큼 경험도 연약하고 약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생각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 생각과 반대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만약에 10년 전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저도 제가 30대, 20대를 생각하면은 그때는 생각이 짧았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걸. 이게 우리의 옛날 생각인 거예요. 우리 생각이 무조건 틀린 것보다도 지금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이가 든다는 것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생각이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른들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많다는 것도 너무 축복이죠. 이게 조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건 지혜의 창고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실패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손주들이 있거나 자녀들이 계신 분은 부모님 생각을 쉽게 여러분 그냥 뭐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할아버지가 뭐 수능 봐봤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수능은 안 봤어도 여러분 옛날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10년 전의 생각, 20년 전의 생각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 참 이 생각을 바꾼다는 건 어려워요. 그는 내 생각이 짧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새로운 생각을 억셉트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시라고 늘 이렇게 목사님들 이번 수련회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목사님들 격려해주고 하는 건데, 때로 목사님들의 생각이 너무 맞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도 많은데 민증 꺼내봐, 민증. 야, 내가 밥그릇을 더 많이 먹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도 그런 기질이 나와요. 고집 피우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물러나면은 담임 목사직이 위태롭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래서 막 우겨요. 그 우기면 우리 목사님들 표정이, 물론 우리 목사님들은 표정으로 내색은 안 해요. 그렇지만 돌아가면은 야, 목사님이 갔구나, 맛이 갔구나,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목사님들 생각이 맞을 때가 많아요. 저는 큰 줄기만 잡아주면은 줄기가 나왔네. 이상만 잡아주면, 이상만 주면은 그럼 대부분 맞아요. 그때마다 내려놓을 때마다, 그래, 생각을, 내 생각의 짧음을, 내 생각이 젊은 분들의 생각을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그 인정할 때 그때 조화가 일어나요. 우리 대부분의 마늘은 뭐죠? 아내한테 당신이 뭔 생각이 있어? 당신이 뭘 알아? 거기서부터 생각이, 서로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인정하는 것. 짧아, 길을 몰랐을 때 부인이 뭐라 그러죠? 여보, 좀 물어보자. 남자는 안 물어봐요. 무조건 직진이야. 그냥 지금 딴 데로 가 있는 사람 많을 거야. 지금 여기 오는 평창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의 생각의 짧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작업, 이거를 부단히 얼마나 많이 했냐가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기도로 끌고 오는 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말씀 기도라고 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주시옵소서, 뭐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맞추어서 하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자, 퀘스천 볼까요? 이전에 라디오 소리에 잡음이 생기면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나는 지금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 많았어요. 핸드폰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창기 핸드폰은 저 온도계에 올라가야지만 터졌어요. 참 말도 안 됐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주님의 마음에 맞추고 있냔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부단히 내 생각으로 딱 주장하거나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를 맞춰보려고 주파수를, 결국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주파수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맞출 때 소리가 아주 클리어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1번, 뭐를 새롭게 할 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란 말이 감정이란 말로도 우리가 번역되기도 하지만, 마인드란 말이 thinking, 이 생각이란 말도 많이 번역이 돼요.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어떤 큰 집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 거기서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방언이나 은사를 받으면은 나는 은혜를 받았어, 어떤 내게 변화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변화죠. 그렇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확실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건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
같은 문장이지만 계속 우리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외적인 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걸 부단히 글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죽었다. 나의 기질적인 생각, 부모로 받았던 생각, 이런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 평강, 샬롬, 이거는 생각의 변화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당신의 생각을 버리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좀 반감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내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 생각이 틀렸어 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말도 못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얼굴이 뻘개지죠. 그것은 내 생각이 곧 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훈련을 너무 오래 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무시되면은 누가 무시되는 걸까요? 내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 어떤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의는 좋은 생각을 모아서 좋은 결정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의를 못해요. 국회의원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국회 가시면 여러분 회의가 안 되잖아요. 그 왜냐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을 자기라고 여겼던 훈련이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생각은 자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퀘스천, 내려놓지 못한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어 바꾸거나 멈추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내 생각을 말씀이 기억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예배는요, 설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설득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 생각을 바꿔봐,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너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막 제가 예배 때 말씀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그 당시 너무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꽤 많잖아요. 제가 그때 막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후에 한 분이 죽으려고 왔대요. 예배 드리고 죽자. 그런데 그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죽으면 안 되겠구나. 죽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거나 감동을 받는다거나 웃는다거나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변화가 기준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 견고한 마음을 녹아주기 때문에 그때 예배 끝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걸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지금 변화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두 번째 뭘로 사로잡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요즘은 뭐 철학자, 인문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본질적으로 이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연결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정체성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완전한 말씀으로만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모기가 들어왔는데 모기를 놔두고 주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자는데 나방이 들어왔는데, 아니 보니까 막 벼룩이 들어왔는데 그 벼룩이랑 같이 자자 이러면 없을 거예요. 불을 켜고 그 나방을, 그 벌레를 바깥으로 몰아낸 다음에 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감지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단어를 써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나오는 단어가 밑줄 보세요. 모든 생각을 뭐라고요? 사로잡아. 멈추라고 안 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이 사로잡는다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정복하다, 통치하다예요. 이 사로잡는 게 정복시키다, 통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군사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을 선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말씀에 근거하여 정복하고 통치하겠다고 하는 아주 의지적인 행위,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어도 똥을 쌀 수는 있어요. 새똥에 맞을 수 있지만 새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생각이 지나가면서 새가 똥을 싸가지고 똥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정체성을 알 때는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불안, 막 갑자기 막 극도로 막 악한 생각, 극단적인 생각이 돌아올 때는 이걸 사로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이걸 사로잡는, 이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이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싶어. 그러면 정말 죽고 싶어요.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에휴, 나이가 들으니까 늙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천국에 가깝다고 하는 너무도 역설적인 소망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건데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끌려가니까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힐 거냐, 아니면 말씀으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아주 효과적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입으로 큰 소리가 아닐지라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묵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악한 생각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우리 어저께 첫째 시간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더니 두 가지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매이고 풀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묶는다는 건 뭐냐 하면 분열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지만은, 일반적으로 여기 묶는다, 맨다는 것은 죄에게 매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매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게 하는 권세의 힘을, 마귀의 힘을 약화시키는,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우리의 악한 말, 우리의 부정적인 말, 우리의 극단적인 말이 나올 때, 그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을 묶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수많은 일들, 어떤 사건을 부닥쳤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안해요. 또 안 될 거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 소망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묶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묶는 것, 그때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너무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세 사람의 이때마다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세 사람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까지 유추가 되냐면, 우리의 원래 생각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원수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좋은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형상들이,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새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가고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존재다. 이거를 연출시켜야 돼요. 이거를 생각을 딱 해야지만이 우리 생각을 멈추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지난 시간의 연약함이나 지금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는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번 자녀면 영원히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졌다고 난 또 자녀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것, 이거는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여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아무리 못 보고, 여러분이 뭐 재수를 하고, 여러분이 직장에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집에 못 돌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때는 물론 속상하고, 물론 부모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때는 좀 아프고 힘들어도 분명히 부모님들 생각도 다시 하자, 다시 용기 내자, 이 길만이 끝이 아니야. 그게 분명한 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과정에서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까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계속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자꾸 우리를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무슨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선포가 여러분의 환경과 사람과 지금 있는 현실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리고,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써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이에요. 자, 저는요, 이제 여러분이 이따가 끝나면은 여기 옛사람 별명, 그리고 새 사람 별명을 이제 요 이름표에다가 쓰고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를 썼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를 썼어요. 저는 불쌍한 오리, 이게 옛날에 옛사람 제 별명이에요. 저는 불쌍한 오리로, 저는 오리인 줄 알았어요. 뭐 헤엄도 못하고 날아다니도 못하고 늘 집에서 둘째고 인정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늘 오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난 늘 주눅 들어있고 어디를 가도 인정도 못 받고 제 능력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세 사람의 별명은 뭐냐면 우아한 백조, 백조가 된 거예요.
아니 제가 나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제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찬양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소리도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부정적인 생각에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에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드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줬어요. 네가 될 게 뭐냐, 그냥 죽자. 매일마다 같이 죽자고 했어요. 우리 집은 죽어야 된다, 죽자. 사업이 망하니까 다 죽자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죽자고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다 살아내자, 살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별명은 우아한 백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걸 가르쳐서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단은 참수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새 사람이야, 너 옛사람이야, 네가 무슨 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때마다 나는 새 사람이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백조야, 나는 백조야. 나는 이게 아니야.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이 옛사람을 이름 해보라고 했더니 벌컥이라고, 벌컥이 벌컥 화를 낸대요. 어떤 사람은 욱 해서 욱 해가지고 욱이 옛사람, 근데 지금은 예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구원은 받았고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도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야지, 과거형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새 사람을 입었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뤄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안전하지만은 내가 날마다 구원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새 사람이 입혀진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고아였어요. 우리는 버려진 자였어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오답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뭐죠?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음식도 몰래 먹었어요. 왜냐면 고하니까. 이게 도둑질해서 먹었어요. 이제는 냉장고를 열고 우아하게 먹어야 돼요. 우아하게. 옛날엔 눈치 보고 살았어요. 오리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백조니까 우아하게, 날개짓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뭐죠? 신분에 따른 삶으로 나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새 사람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내가 새 사람의 정체성, 나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식할 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은 뭐냐?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아까 입으라는 거죠. 내가 옛 옷이 있고 새 옷이 있을 때 내가 이 새 옷을 입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역시 또 생각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덕이 있는지, 무엇이 기름이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러니, 그러니까 생각에는 선택이 꼭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촘촘히 묵상한다. 우리가 그냥 어떤 이렇게 대범하게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촘촘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활성화가 돼요.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여러분, 카드가, 신용카드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은행이 액티베이트가 돼야 돼요. 그걸 뭐라 하죠? 실행화가 돼야 돼요. 실행화. 그 카드를 가져가도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야지만이 그 카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걸 활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무실 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거나 염려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 가서 지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마지막 축도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이 하는 건데 밤에 자기 전에 주기도문 한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같이 외웠어요. 그랬더니 청년반에서 밤에 잘 때 주기도문 외우는 이 목장 안에서 서로 그러한 이 작은 운동들이 일어났대요. 근데 아이들이 깜짝 놀랐대요. 1분도 안 되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너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걸 경험했대요. 늘 밤에 그냥 유튜브 보다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눈에 맞아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도 갑자기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많이 기도해가지고 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기도해서 운 게 아니라 이걸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근데 애들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게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주기도문 안에 모든 주님의 뜻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하니까 너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기 전에 유튜브도 볼 수 있어요. 뉴스도 볼 수 있어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1분 자기 전에, 그것이 자는 동안에 6, 7시간을 지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선택입니다. 잠들기 전에 1분, 2분이 자는 동안에 무의식을 지배해요.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밤에 여러분이 어떤 걸 잘못 선택하면은 밤새도록 그냥 악몽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어요. 근데 딱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어려운 분도 많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수술 받으시는 분들에게 꼭 제가 전화로 얘기하는 게, 수술 때 올라갔을 때 마취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내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놀랍게도 평안하고요. 한 분은 그 고백을 했는데 의사분이 묻더래요. 크리스찬이세요? 네, 제가 열심히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도 환자가 그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경건해지더라는 거예요. 의사분도 그분이 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기 생명을 맡기니까 의사도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죠? 선택이에요.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입으로 이 고백되는 게 중요해요.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그 입으로 한다는 건 귀로 듣고요,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와더니,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 오늘 너무 좋은 날이에요, 저 오늘도 기쁨으로 살을게요,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생명 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게요, 주님의 기쁨이 될게요, 이렇게 고백할 때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로에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왜 성경은 생각과 옷을 동일하고 있냐면 이 옷을 입는다는 게 생각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핀을 꽂고 오면은 쟤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갑자기 아침에 새빨간 옷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오면은 왜 저래? 생각이 좀 같네? 맛이 같네? 이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아들이 육사를 갔대요. 육군사관학교를. 근데 제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걔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얌전하고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군인하고 얘가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바깥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생도 복장을 입고 온 거예요. 육사 복장을.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인사를 쫙 하는데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어릴 때의 풋내기 모습이 아니라 너무 달라서 제가 성현아, 걔 이름이 성현이거든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 라고 했어요. 제가 원고에다가 그대로 썼어요. 목사님, 제복을 입는 순간 제가 제복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제복을 입는 순간 제복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사는 제복을 대학교 때도 그 4년 동안도 입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너는 소대장이다, 너는 장교다, 너는 앞으로 장군이 될 사람이다.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것이 오니까 말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말하는 것도 제복에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뭘까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의를 도모하지 말라. 이런 옷을 입지 말래요. 이런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이건 로마서 13장 14절이네요. 골로새 3장 12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뭐를 입고요? 옷을 입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너무 성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옷으로 우리가 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옷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거 다시 또 확인할게요. 옷이 두 가지죠. 구원을 받은 것,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옷이 입혀져요. 먼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옷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옷장 속에 옷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옷장 속에 옷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걸 꺼내서 입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형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우리가 찾아서 정체성을 우리가 첫 번째 뭐라는 인지하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신분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옷을 입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부단히 선택하고 그 옷을 실제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 가서도 입을 때 그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퀘스천 볼까요? 나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떤 옷, 어떤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궁율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즉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이 옷으로 비유되는 것이죠. 이것을
입은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음행의 옷, 두려움의 옷, 자기 포기의 옷, 남한테 투사하는 핑계를 대는 옷, 게으름의 옷, 이 모든 것은 우리랑 맞지 않는다. 술 취함의 옷,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옷을 입겠다. 아멘.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정체성이 천국 백성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나의 본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는 존재다.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양에 와서 이틀 동안 있을 때 어떤 분은 이 잠자리에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자매들 중에는 또 이런 분들도 있고, 음식 같은 것도 좀 달라지고 이러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분이 있죠. 캠핑을 가면은 또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거를 왜 즐거워하고, 그래 동참하자, 기쁨으로 가자, 이거 나 견딜 수 있어, 근데 이거 뭐 금방 지나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캠핑 가면 너무 어렵잖아요. 거기 가서 땅도 파야 되고 텐트도 차고 그 바깥에서 자는 게 뭘 좋아요. 그런데도 그걸 기쁨으로 막 웃고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보면은 그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거를 왜 이렇게 기뻐하죠? 이유는 뭐냐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집이 없고 여러분이 텐트에서만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르쳐서 홈리스 피플이라고 합니다. 그걸 거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집이 없으면은 텐트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여기 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 거예요. 여기 아무리 경치가 좋고 뭐 이래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 영원한 진짜 삶이 시작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영원한 그날, 우린 거기서 다 만난다니까요. 아멘. 네, 너무 또 감사한 게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왼수를 또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원수는 사랑하시면 돼요. 용서하시면 돼요. 거기 가면 절대 결혼 안 하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면은 정체성은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다, 이 생각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으니까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약함도 어려움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디 사냐라고 하면 나는 한국에 살아요, 나는 저기 삼양동에 살아요, 나는 잠실에 살아요, 어느 동에 살아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어디 사냐?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나는 본향이 천국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도 이 땅에서 분명해지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네, 성을 소망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물질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쓰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건강도 해치거나 이러질 않아요. 생각을 올바로 하는 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챕터, 생각의 각축장. 즉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 세상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어요? 이 각축장이죠. 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지키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노이즈를 끄고 생각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양이 오면 좋은 게 뭐냐 하면 3일간만이라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막 어저께 밤에 가가지고 막 유튜브 보고 이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또 살면서 생각의 노이즈,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할 때가 많죠. 그 생각의 노이즈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잠시 끄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좀 유튜브도 좀 덜 하고 좀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생각을 보호해야 돼요.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잘 키워야 돼요. 좋은 생각을 키우면은 좋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커지면은 나중에는 악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보호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배웠던 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으면서 이 바둑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바둑을 워낙 잘 떠서 바둑을 배우다가 제가 한번 3부 예배 때 지난주에 바둑을 그만뒀어요. 이 바둑을 뜨니까 모든 게 다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검은 거, 머리가 하얀 분은 흰 돌, 검정 건 검정 돌, 정말 그렇게 보여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려고 당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당구도 저희 이 집이 뭘 하면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당구 이런 거, 저희 형님이 이런 거에 대가예요. 당구, 화투 이런 거 너무 바둑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이제 그게 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저는 막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끈 거예요. 저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똑같이 엄마 아빠 피를 받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너는 왜 화투도 안 하고, 너는 왜 당구도 안 치고, 바둑도 안 하고, 너는 왜 술도 안 마시냐? 우리 집은 그게 완전히 다 깔아진 거거든요. 그 생각으로. 근데 저는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보호받는 걸 아는 거예요. 당구를 치니까요, 또 정말 다 당구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 저거를 이렇게 치면은 저렇게 가겠구나. 그리고 저 교인은 말을 안 들을 때는 맞세이를 쳐야 되겠구나. 남자분들은 굉장히 동의하는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플로리다가 집 앞에가 골프장이었어요. 저는 골프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또 저한테는 이게 골프 친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위해서 충분히 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빠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저를 잘 알게 된 거예요. 한 번 하면 빠지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아니 들어오는데 예배 시간을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보통 이게 성경까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스윙을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스윙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다 이 골프로 다 물이 들었구나. 골프를 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 가면 다 골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 골프가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얼마래, 늘 골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생각 속에 내 생각이 보호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올 때 스윙을 못하게 하도록, 그리고 목장에서 골프 얘기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노이즈를 끊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막는 생각이 크면은,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결박의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결박해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단히 하는 개인적인 묵상, 1:1 양육, 목장, 예배, 이건 뭐죠? 영적인 장치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치. 부부끼리도 영적인 장치라고, 자녀들하고도 영적인 장치하고, 그 뭐냐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사실 요게 약하거든, 딸 도와줘. 아들, 엄마가 이 부분이 약해. 먼저 엄마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들으면요, 부모가 인정하면 애들은 인정을 해요. 부모가 자꾸 지시만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엄마가 이 부분이 약해. 근데 그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고 약함이 아니라, 딸이 어떻게 듣냐면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딸, 엄마가 쇼핑에 약해.
그때 딸은 뭐냐면 쇼핑 갈 때마다 엄마를 막 끌고 다니는 거야. 막 엄마 빨리 집에 가야 돼. 자꾸 머무는 시간이 꽂혔구나. 막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 장치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이렇게 흡입하냐 하면 제가 제 생각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나는 어떤 것에 꽂히면은 거기로 끌려갈까? 제가 본질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제게 배고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마음에는 뭐가 굶주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담이 가졌던 원마음에는 굶주린 마음이 있어요. 배고픈 마음. 채워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알은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도 배가 부르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배를 부르게 해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것으로 배를 부르게 하면은 확실히 세상의 것에 관심이 덜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식사법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뭐를 먼저 먹으라고 하죠? 야채를 먼저 먹으라는 거죠. 야채를 먼저 먹으면 이미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닙니까? 뷔페 가서도 먼저 야채를 먼저 먹으면 뷔페를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얼굴이 막 탱탱해질 때까지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그만 먹는 거 뭐냐면 먼저 배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뭔지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좋은 것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게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바빠지고 이뻐지고,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바빠져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다른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짓냐 하면 시간과 돈이 남아돌면 죄를 져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시간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건강까지 해. 그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 시간으로 배부르면은 그 시간을 쪼개서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잘못된 생각이나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러지는 이 부분,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내 생각에 반대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사는 거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암송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생각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자르고 쪼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유혹받았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입술로 소리를 내서 고백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이 훈련을 부단히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에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익숙해집니다. 하루에 3끼를 밥 먹는 것은 3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 11시에 잔다고 하는 건 11시에 자기 때문에 연습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도 연습의 결과가 감정으로, 이제 저녁 때 말씀드리겠지만 나오니까 모든 시작이 생각이다. 생각의 훈련, 복종하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는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나눔 한번 1번 볼게요. 나의 옛사람의 별명과 나의 새사람의 별명을.
자, 여러분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5분만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조별 모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여러분 혹시 원하지 않는 옛날의 별명이 있으세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옛사람의 별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있었던 옛 성품, 옛 모습, 옛사람이 뭔지 한번 그대로 한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모습이 뭔지. 왜 웃어? 자, 그리고 새 사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자,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거 부끄럽다고 안 쓰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 옛사람의 인정. 어떤 분은 나는 옛날에 백설공주였다, 공포의 주둥아리였다. 입을 열면 다 죽였대요. 입을 여는 순간에 그냥 싹쓸이가 됐대요. 그래서 공주에 난 그거 몰랐는데 공주였대요. 공주.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 뭐 이렇게 자기 일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을게요. 남자분인데 찌질이었대요. 찌질이. 여러분 이런 인정해야 돼. 인정. 내가 옛날엔 찌질이었대요. 그렇게 생각도 그냥 너무하고 그냥 그런 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조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쓰면 조별로 못 나눠요. 자, 지금 여러분 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꺼내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자, 이거를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꺼내서요. 옛사람이 뭔지. 여러분 옛날에 좀 많이 마신 분이 있으세요? 쓰세요. 많이 다닌 분 있죠? 요정. 옛사람은 나는 요정이었다. 나 옛사람 노래방이었다. 나 옛사람 그 화투였다. 그 뭐예요? 화투할 때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거. 이런 자기 옛사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내 모습,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내 모습. 나는 정말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 그리고 지금은 또 이런 모습이야. 그렇게 돼서 변화된 모습.